오늘 우리가 나는 확신하노니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아브라함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 바울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선포한 것 같이 나는 확신하노니 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확신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확신의 근거, 아브라함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것이 내가 확신이나 어떤 내 마인드 컨트롤이나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말로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한 것만 아니라 맹세와 보증을 하실 때에 뭐를 주셨어요? 횃불 언약을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타는 횃불이 쪼갠 그 재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을 하셨죠. 그 쪼개다라고 하는 이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 나를 쪼개버려도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려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나니 그 믿음의 두 기둥이 피로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증하여 주신 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 곧 뭐에 이르는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하셨느니라 라고. 왜? 이미 앞에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이루실 것이 단순하게 그냥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볼 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는 확신하노니 라는 이 말씀 속에 세워질 때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의 근거가 확고해야 되고 우리는 왜 그런 믿음 속에 그 말씀을 믿는 언약을 붙드는 이 믿음에 서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요, 모두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저 평안한 갈릴리 호수에 쫙 떠가면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럴 때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까? 그 기초를 어디에다 안 둔 사람은,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두지 않은 사람은 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은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평안한 때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폭풍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물이 이제 배 위로 들어오니까 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을 물을 때에 단순하게, 제자들은 말이야, 예수님이 같이 타 있는데 그걸 못 믿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여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외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은사도 주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만은 이렇게 하나님 무관심하실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너희는 뭐를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시험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훈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모리아산의 그 독자를 바치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뿌리 수풀에 엉긴 순양을 보여주면서 순양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이삭이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동방이 큰 부자요 의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소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욥이 만약 그때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버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뒤로도 욥은 새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속자가, 내 구속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를 향하여서 내가 항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 팔려서 장로들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조그마한 소녀, 그 종자가 말했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까지 난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던 그래서 참 만약에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영영 시몬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의 평범한 것 같은 신앙생활은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디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은사, 능력, 기적, 이사 이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둬야 된다고요? 말씀에다가 기초를 둬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은 뭐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고 어디다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 구절 달달 외운다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걸 알아 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을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풍과 지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더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 점점 뿌리가 깊어져서 사실은요, 이 뿌리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뽑혀보면 알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자빠졌는데 가보면 뿌리가 얕은 거야. 흙 속에 깊이 있게 박히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냥 바람이 조금만 불면 혹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 있을 때는 아주 거목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믿음 좋다, 너무 좋다 이러다가 조그만 환난과 시험이 오면 자빠져서 그 믿음의 뿌리를 보니까 엉뚱한 데다 뿌리를 박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그 기초가 너무 얕은 데 있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의 거센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지성주의 공격이 오늘날에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에 아주 그냥 자기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눈먼 신뢰이고 티끌만한 증거조차 없다. 종교는 해독을 끼치는 최대 악이다. 라고 그가 쓴 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도전 앞에서요,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글로서 스스로 계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해서 이렇게 반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논리에 훨씬 더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근데 오늘날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슨이 자기 딸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 그러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네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옳다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만약에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잠재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승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대한 질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무신론을 무너뜨리는 로마서 1장에서 3대 변증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킨스가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 명확한 걸 내요. 첫 번째, 양심이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서 이 양심이 발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근두근, 그리고 내가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끔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심이 화이 맞아버린 사람들이다.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다. 그러죠. 두 번째로 뭐예요? 로마서 1장 20절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이 지구가 그냥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연의 산물로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 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고도의 지적인 설계를 가지고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압도적인 어떤 스케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야, 저거는 먼지 덩어리가 어쩌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는 산봉우리가 됐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들조차도 그 색깔, 그 모양, 그 모든 구조들을 볼 때 탄복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그 오묘하심을 다 알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걸 보면서도 창조주를 부인한다? 이것 자체가 이미 화이 맞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주다. 가장 확실한 계신 성경을 주셨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걸 이루실 거다. 사도 바울도 나는 확신하노니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고 그 증거의 완성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처럼 증거가 없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악한 영에게 속해버렸다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흔들릴 수 없어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을 그 언약에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한 이렇게 변증을 하죠. 데살로니가에 이른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뜻을 풀었대요. 무슨 뜻을 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해석해준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니까. 구약 성경에 그 예언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을 제시해서 그 뜻을 풀어줬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에스겔의 환상이 이것이다. 하박국이 말한 그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의 동방의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 다 풀어서, 구약을 풀어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을, 바로 그것이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약속이 실체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은사와 능력과 자기 말의 기술로 한다면야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만큼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하나만 살려내면, 그죠? 귀신 하나만 쫓아내도, 안진뱅이 고치고 눈먼 자 몇 명만 고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은사, 능력, 기적, 이사 이것이 아니라 뭐를 증거했다?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증명하고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죠. 증명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증거하다. 이게 뭐예요? 파라티템이 나란히 놓다, 시각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성경에 예언된 것이 확실하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언약과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딱 나란히 놓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참 요즘에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지나간 것,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 수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사소한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 인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오묘한 섭리들을 보면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 저건 진짜 억지고 광신자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정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도킨스가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박살내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도킨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되는, 영생과 영벌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은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의 재림은 뭐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심판도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변증의 모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단순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만 이렇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구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더디 믿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걸 원어적으로 깊이 보면요,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 것도 아니고 뭐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주셨다. 말씀.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왜 뜨거워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졌고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더라?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금방 그 예수님을 죽여서 무서워서 도망쳐오던 그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보니까 제자들도 다 모여있더라. 너도 만났냐? 너도 만났냐? 너도 만났냐? 그건 단순히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만나서 모였다는 거죠? 이들과 똑같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살기 등등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거를 얘기한 거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그런데 오늘날 강단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문학이 되어버린 강단의 비극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떤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실 때 성경을 거목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요, 굵은 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굵은 줄기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의 맨 끝까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 것 같이 저 끝까지도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점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문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훌륭한 교양 강좌처럼 들리지만 거기에는 파라티테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좀 더 말하면 복음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성경을 기록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이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설교들이 너무 이렇게 교양 강좌 같은 설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저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이 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축제가,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오히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 자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거센 태풍,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져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